좋은 열매. 아카시아 나무에서 배가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이미 나무에서 열매가 정해져 있고 그 나무는 그 열매에 이미 질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그 어떤 것을 선한 것을 쌓아도 결국은 그것은 다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마음에다가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이기적인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위장하면은 그건 전부 다 거짓된 믿음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낸 아름다운 좋은 말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중생한 속사람이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사는 믿음이 거기서 좋은 것을 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쌓고 그 쌓은 것에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곧 내 생활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서 거듭난 진리에서 난 생명이 날로 새롭더라는 거예요. 왜 날로 새롭느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옛사람은 점점 참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발견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알아지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후퇴하고 겉사람은 온전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되어진 그 진리는 진리니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탐심을 물리쳐주고 참된 진리 때문에 위장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을 가지고 있고 평강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이건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이 예배 자체가 어떤 조건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그냥 시간과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 올릴 때 무슨 이권을 가지고 부모님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침에 문안 드립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나 이렇게 드리니까 뭐 해주세요. 이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진 곳에는 거기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해버린 거예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탐욕을 만들어내주는 것. 진리의 복음은 탐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게 해줍니다. 진리의 생명으로 살게 해줍니다. 진리의 옳은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배드림으로 뭘 해주십시오. 조건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옳은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비춰주고 영원한 나라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으로 떠날
늘 준비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는 회개한 중생의 결단은 바로 열매를 맺어져야 하잖아요. 참으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럼 이 가지에서 참 포도 열매가 내게서 맺어지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만들어내는 이런 열매는 이건 거짓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내게서 나오는 열매, 주님의 참된 진리가 내게서 솟아나는 열매, 주님의 옳은 것에서 기쁨이 내게서부터 밖으로 산출되는 것, 이 생명이 냄새로 나타나는 것, 전부 예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에게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영접했느냐, 내 안에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다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한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이루어지리라. 그 이루어지는 열매가 바로 생명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참된 것이요, 그것이 곧 좋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가지가 얼만큼 꺾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 꺾어져 있는 거기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접붙였다. 그러니까 참배, 참감, 나는 돌배, 나는 돌감. 근데 그 참 것이 가지가 꺾어져 있는데 그 꺾어진 가지에다가 돌벼 같은 나를, 돌감과 같은 나를 내가 여기다가 접목을 딱 시키다 보니까 이 참배에서 나에게 그전에는 돌배 먹을 수도 없고 딱딱한 거, 살도 없고 작은 거, 그 열매밖에 못 맺었단 말이야. 나쁜 열매만 나왔단 말이죠. 쓸모없는 열매. 그런데 이 가지가 얼마큼 꺾어져 있는데 꺾어진 여기다가 내가 접목을 딱 하니까 여기서부터 진액이 나와서 나는 분명히 돌배인데, 나는 여전히 돌감인데 내게서 무슨 열매가 나오냐면 참배가 아주 살이 많고 달짝끈한 배가 아주 큼직한 열매가 맺어진다. 좋은 감이 내게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왜 내게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꺾어진 데다가 접목시켰더니 참배에서 여기서부터 바로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참배로 하여금 이 뿌리가 모든 공급을 흡수해서 빨아 올리는데 나에까지 끌어올렸는데 내게서 결국 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원치 않아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가 좋은 열매 맺더라도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도 마음을 잘못 먹으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사명은 그릇터기,
그루터기가 정오의 빛처럼 말해내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루터기로 시대적으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나무 대신, 원포도나무 대신 원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가 접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긍하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열매는 내게서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맺어지기 때문에, 주님에게서부터 구원이 있고, 주님에게서부터 사랑이 있고, 주님에게서부터 성령이 오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사랑이라고 합한 그 열매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물을 주시고, 성령의 물을 주시고, 성령의 물을 공급받고, 성령의 물을 뿌리에서 흡수한 그 나무에서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무슨 지혜냐?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고 인간의 저주예요. 인생의 저주의 그 틀이 바로 십자가 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죽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종할 수 없고 거리를 둬야 돼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정말 내가 심판되고 정말 내가 해결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한 구원의 회복이요, 놀라운 삶의 출발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십자가가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귀걸이도 합디다. 그렇게 장식품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입에서 말해낼 수 없는 것이 그게 십자가 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목걸이가 되고 그래서 귀걸이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줬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나의 옛것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살았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법이 저 아들 독자에게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 정갑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들까지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다 넘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법을 살려내신 하나님, 공의를 살려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외로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긍휼은 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더 법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지만 나를 창선하시고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외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서 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할 때는 무겁지를 않아요. 사랑이 없이 하면은 짐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짐이 없어요. 사랑이 없을 때는 작은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소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지혜, 생명에서 나타나는 아기자기한 그 속성된 그 성품들, 인격들, 무지개에 7색깔이 있듯이 그 생명에는 7가지, 예를 들어서 7가지 색깔이 있다고 할 때에 그 7가지 색깔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초파 이렇게 색깔에서 말해낸 것처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속성된 그 지혜를 갖는 거예요. 솔로몬의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체가 감동을 받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넘치도록 주어졌던 그 아주 참된 그 기도 자체가 선악 분별하는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의 그 말을 듣는 귀를 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악의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왕상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탐욕, 내 이기적인 것, 나의 이장술,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듣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하나님께 속한 무지개 7색깔이 뚜렷이 초록색 있잖아요, 빨간색 있잖아요, 노란색 있잖아요, 초록색 있잖아요. 뭐 초파 내가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노마 교회들한테 그 노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이죠. 노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뭐하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하고 악한 데는 뭐하라고 그래요? 미련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데는 굉장히 미련해요.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되고 선한 데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선한 지혜가 쌓여야 됩니다. 이 선한 지혜가 쌓인 곳에서 이 쌓인 데서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에 지혜로우면 이것은 악한 것이 열매로 나가는 거예요. 선한 지혜로 말 한마디로 천년빛 갚을 수 있는 그 선한 지혜가 가득 충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옳은 말씀인지, 이것이 생명과는 말씀인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지, 영생의 말씀인지, 내 속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내 육을 살리는 것이냐, 내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땅의 것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늘의 것을 불러일으키느냐,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의 삶의 경륜 가지고 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 진리의 생명, 이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어떤 분이냐 보니까 저분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는데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또 내가 지난번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겠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그들이 바라보는 신은 결국 뭐냐? 배를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반복하고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을 당하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받는, 그리고 거짓 가르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늘 반복하고 또 말을 하는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땅의 일을, 또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무슨 소식 듣고 싶어 하냐면 땅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땅의 일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들, 그 속성은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네요. 20절 하반절에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땅의 삶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야 돼요. 걸리면 잡혀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쫓아보내요. 그 나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로 쫓아보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쫓겨나려고 생각 않고 삽니다. 왜? 근본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쫓겨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기서 평생 살다가 여기서 죽을 줄 알고 삽니다. 왜? 나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진 사람들, 참된 열매를 맺어진 사람들은 오늘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속에 있고, 그 시민권을 오늘도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내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에 의식돼야 돼요. 우리가 결국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나의 시민권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좋은 열매 맺어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가시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맺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돌배에서 참배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에서 이미 정해졌어요. 나무에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고, 그 나무에서 그 열매의 질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참 포도나무, 참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생명나무 되신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도 그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에 형제들아,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킨다든가 또 진리에서 거칠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긴다고 그랬어요? 배만 섬긴다. 예,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다 미혹한다. 그래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뭐하라고요? 악한 데는 밀어내라. 선한 것에 더 지혜가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선한 지혜와 말의 유머가 더 넘쳐서 나로 하여금 그 조직이, 나로 하여금 그 공동체가, 나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이 많이 행복해지도록, 그것이 열매, 주님께로서 맺어진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 그 축복이 있어서 오늘 이 열매로 우리 나무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술로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말씀에서 순종해져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거기서 맺어진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런 댐댐을 쭉쭉 갖춰 나갈 때 놀라운 실패 없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잘 청정하고 그러면 넌 과장 끝나. 이제 앞으로 과장 위에 뭐 있죠? 또 뭐 있죠?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야. 너는 네 자신만 키웠어.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자를, 만 백성을, 3,000명을 4,000명을 품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돼. 너는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돼. 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곧 그게 뭐냐?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과 욕심, 이것이 탐심인데 이게 우상숭배야. 이게 우상숭배야. 너는 네 스스로 자신이 우상숭배에 매여 있어. 여기서 해방받고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두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크로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드린다, 때린다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계시록 3장에 보면요 16, 17절에 보니까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 예,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넌 여태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네 공고함을 알아야 돼. 너의 그 공고함, 나의 가련함, 그리고 가난함, 눈이 멀고 있는 거, 벌거벗은 거, 이것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부유해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에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북한 사람도 김정은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참고 있어요. 안 참으면 그냥 하룻밤 사이에 1초에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두드리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23절 하반절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을 받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한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속에서 전 세계를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품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버리고 새 나라가 되고 새 국가가 되어버리고 헛 것을 제거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거처를 함께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령에 나타나는 진리의 기쁨이 있죠.
진리에 오른 평강이 있죠. 거기에 따르는 참된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덤 건너가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할 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내 이웃도 그 아버지 사랑을 알리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기도로 그 나라와 또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회복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